네, 찬양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기도가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70분이 참석하셔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이제 지역교회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지역교회가 중보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중보기도 모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7개 지역교회로 흩어져서 지역교회에서 중보기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찍 나오시는 게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10시 중보기도 모임 시간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10시까지 오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지역교회 목사님에게 차량 운행 요청하시면 목사님들이 차량 운행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선교학교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대형교회 교인들이 PSP 선교 훈련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일선교학교 훈련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34,000명의 탈북자를 한국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그들을 보내주셨을까?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것들을 탈북 강사님들, 북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을 오늘과 금요일 두 번에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36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사회 현실이 그대로 다윗에 의해서 이 오래전에 생생하게 계시가 됐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이 악인의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세 가지, 속임수를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거짓말, 조작, 은폐, 이 세 가지가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전략이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자기에게 유리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조작, 은폐로 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자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사실이라고 믿어야 돼. 이렇게 하고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너는 사실이라고 믿어 이러고 설득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조작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현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은폐는 어떤 일을 악화시키거나 어떤 일이 뒤집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은폐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공격을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째가 아담 후세인이 9.11 테러를 일으킨 알케다와 연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 내에 숨겨져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은 정보가 조작되고 정보가 은폐된 겁니다. 실제로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후세인은 알케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정보를 조작을 한 것, 그리고 정보를 은폐시킨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6편은 누가 썼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본성, 이 세상의 죄의 방식, 이 세상의 죄의 스타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받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래서 36편도 악인과 의인의 대조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마귀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요? 마귀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살인, 진리가 없다, 거짓을 말한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요,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거대한 거짓의 나라가 세워져 있고 거짓의 아비가 지배하는 거짓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를 짓고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의 거대한 무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속에 이 세상 신이 하는 거대한 사탄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서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든 거예요. 진실은 없고 지식은 없습니다. 진리는 없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진실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이 어수선함, 생각과 생각의 서로 다름, 그로 인한 거대한 생각의 혼란, 가치의 혼란, 진실의 혼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혼미해지면, 마음이 어수선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질 않는 것. 오늘 36장 1절에 6절까지를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36장 1절에 4절까지 죄의 본성, 악인들의 세상. 죄는 정말 뭘까? 36장 1절에 악인의 죄가 이랬어요. 악인의 죄. 그러니까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본질, 그 죄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죄가 어떻게 인간을 움직이고 그 죄가 어떻게 인간을 끌고 가는가,
그 죄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악인의 죄가 제일 먼저 악인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느니라. 악인에게 이 죄가 악인에게 가져오는 첫 번째 죄의 현상이 뭐예요? 죄가 가져오는 본성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만 들리고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귀, 죄에 발달되어져 있어요. 죄의 전문가입니다. 죄의 숨소리만 듣고도 작동하는 게 악인의 귀예요. 그리고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거만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의 귀에는 죄의 속삭임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데이비드 딕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완전하지 않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악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플러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때 인간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무엇이 전적 타락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타락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죄의 본성,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했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요 형편없이 취급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죄의 본성입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 숭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의 죄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자랑의 두 가지, 내 죄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자랑의 또 한 면, 절대로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스스로 자랑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을 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밖에는 보이는 게 없고 제 잘못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은 꿈에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현상, 스스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작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대한 죄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안에 세 가지 정신적 착각이 있는데,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이런 은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첫째가 자기의 양심을 외면하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도 그냥 공직자 임명한 사람이 22명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능력 위주, 능력이 어디서 와요? 인격에서 오는 겁니다.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 자리에 앉으면 나라가 제대로 가나요? 그런데도 논리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양심이 침묵한 사람, 자기 양심을 침묵하고 양심을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외면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의식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식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 분야에 능력이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릇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는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도덕성보다는 능력이 더 우선시 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면서도 자기에게는 그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아요. 이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 신드롬이, 한국 정치에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통적인 신드롬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 너희가 하는 건 다 불륜이에요. 내가 하는 건 로맨스야. 그러니까 똑같지만 달라. 내가 하는 건 달라. 너하고 차원이 달라. 너처럼 그렇게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래서 내로남불, 이게 한국 정치의 신드롬 현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정신적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궤변적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변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궤변이에요. 이건 논리가 없어요. 이건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데, 아주 끝까지 변호를 하긴 하는데, 그게 궤변적 변호라는 거. 그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 스스로 자랑하고 또 하나 일어나고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미워함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죄의 실상이 탄로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도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답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국을 내다보고 이렇게 오래전에 이 시편을 썼을지 읽으면서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 사회를 묘사를 했을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린애들부터. 친구가 자기들의 폭력에 이기지 못해서 옥상에서 친구가 떨어져 죽었는데도 자기가 죽인 게 아니랍니다. 끊임없는 아이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그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아이의 옷을 빼서 입고도 아니랍니다. 걔가 나를 준 거지 내가 절대로 뺏지 않았다. CCTV에서 이 옷을 뺏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는데도 나는 하진 않습니다. 이제 중학교 아이가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증거가 확실한데도 나는 아니랍니다. 이게 죄가 가져오는 이 현대인의 삐뚤어진 자아의 심리를 그대로 묘사했어요. 죄의 실상이 탄로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도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판단을 한다는 거. 존 제이미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 마침내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죄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그게 뭐 어때서 다 그렇게 사는데,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죄악이 드러나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지만 그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지를 전혀 못한다. 그야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한참 두면 딱딱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양심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람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달으면 슬퍼하고 참회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고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3절에 악인의 죄의 또 다른 현상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악인들의 입, 죄성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습관, 죄성이 보여주는 언어의 그 본질. 죄인들, 악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찰스 스펄전은 지옥에서 기르는 한 쌍의 개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개도 키웁니다. 우린 지옥 갈 일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겠지만, 지옥에 사탄이 개 2마리를 키우는데, 이 사탄이 지옥에서 기르고 있는 진돗개 2마리가 아니라 이 악인의 입에 두 마리 그 개는 무엇이에요?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지옥에서 기르고 있는 개 2마리, 어떤 개를 키워요? 교만과 거짓말의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얘네는 복날 지나갔는데도 안 잡아먹었나 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2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 속에 있는 2마리 개,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한국의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현실 뭐예요? 전부 그 마음속에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교만이고 도덕적 우월감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금방 탄로날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 개를 키우고 있으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쌍의 개, 이 교만과 거짓말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이 개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교만해질까 봐 끊임없이 자기를 조심하고, 하나는 거짓말할까 봐 정말 자기를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과 교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쭐거리는 것과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악인의 죄는 뭐예요? 3절에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랬어요. 악인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지혜와 선행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내었어요. 그가 슬기를 짜내어 좋은 일 하기에는 이미 틀린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에 지혜롭게 살기에는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틀렸어.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람,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요 지혜와 선행, 선하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고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모든 지혜를 다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일에 우리가 선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거짓말과 교만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의 정치, 한국의 사회, 한국인의 심성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거짓말이 가득한 거예요. 런던의 칼럼니스트 한 분이 권석하 씨가 그 칼럼을 보내서 거기서 이 정치인과 거짓말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권석하 씨가 영국의 하원의원에, 그 하원의원에 소환제도라는 게 있어요. 의원 소환제도. 그리고 의원 소환제도에서 그 죄가 인정이 되면 의원직을 박탈을 당합니다. 한국 국회의원은 의원직 박탈당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의원이 소환죄에 걸리면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원의원 한 사람이 소환당했는데 그 여성 하원의원이었는데 이분이 아마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들켰어요. 한국은 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고도 뭐 신문에 한번 기사 뜨면 그 다음엔 기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짓말했다, 음주운전보다도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박탈을 당했습니다. 데스크 칼럼니스트가 야 부럽다, 영국은 진짜 부럽다.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이 박탈당한다면 그게 영국의 정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국 국민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미국은 전혀 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너무 관대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학 전문 저널리스트 데이브 레빈턴이 과학 같은 소리 하네라는 책에서 정치인들이 과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2012년에 미국의 하원의원 토드 아킨이 여성들이 격분할 만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이 도트 아킨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강간당하면 절대로 임신할 수 없다는 논리를 핀 거예요. 어느 의사가 말하는데 여자가 억지로 강간을 당하면 여자 몸 안에서 저절로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서 스스로 임신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 때문에 낙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 논리를 폈다가 여성계가 발칵 뒤집혀지고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런 논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인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꾸며대서 과학적 사실이 아닌데도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옷을 벗은 케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지구 온난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경계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누르기 위해서 중국이 만들어낸 헛소문이다. 이 말을 트위터에 썼다가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트럼프에게 대들었어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지구온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통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뻔뻔하게 중국이 지어낸 말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다음에 보여줄 건데 그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거짓말 좀 하면 어때? 미국이 살아야지. 미국이 중국을 억압해서 미국이 경제가 나아진다면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옷 벗을 수 있었는데 옹호자들이, 절대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미시건주 주립대학의 공동연구팀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트럼프가 하는 말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를 계속해서 두 겹, 세 겹 에워싸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찾아낸 결과가 뭐냐 하면 특정 정치인을 무한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인격적 성향이 같다는 거예요. 도덕적 성향이 같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난 누굴 지지했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어떤 정치인에 대한 거대한 팬덤을 형성하는 이유는 결국 목적이 같고 도덕적 기준이 같고 결국 삶의 가치관이 같아서 결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어때?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지지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정치 목적이 뭐예요? 아메리칸 포스트입니다. 미국이 제1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면 거짓말쯤은 괜찮다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에워싸는 현상을 보여줘요. 만일에 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악인의 죄의 마지막 모습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하루 종일 이 악인의 죄는 움직여요. 악인의 죄는 활동적입니다. 악인의 죄는 지치지 않습니다. 악인의 죄는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요. 그래서 악인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침상에서부터예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모든 죄의 음모, 모든 죄의 계획, 모든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의 침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침대에서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열정을 다 바쳐서 부지런히 그 죄의 음모들을 먼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는 지치도록 악을 저지르는 일에 절대로 피곤해하지 않는다는, 죄를 짓고 더 짓고 또 지으면서도 죄 짓는 것 때문에 피곤한 일이 없어요. 기도 2시간 하면 다 피곤해 하십니다. 그러나 영화 2시간 보면요 절대 안 피곤합니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
TV 드라마가 그 재밌는 드라마가 1회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루 종일 하면 종일 앉아서 그 드라마를 봐도 절대로 배가 고프거나 뭐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면 다 도망가 버리실 겁니다. 이 죄인의 본성은요, 악을 추구하는 데에는 어떤 시간과 어떤 물질과 뭘 바쳐도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더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침대는요, 마귀와 함께 누워서 모든 범죄와 모든 악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람이 편히 누워서 잠을 자야 할 침대. 침대 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라돈도 나오고 별로 뭐 매트리스가 푹신하면 허리도 안 좋잖아요. 그냥 옛날처럼 바닥에 욕 깔고 얼마나 좋아요. 깔았다 치우면 없어지잖아요, 침대가. 그러니까 침대에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말은요, 쉬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육체적으로 쉬는 시간이 죄의 시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밤새 침대에서 만들어낸 죄의 음모를 일어나자마자 뛰어가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악을 즐기고 악을 찾아내고 악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서 마음에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악인의 본성이라 그랬습니다. 대통령과 거짓말이라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칼럼이 이렇게 썼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막말에도 불구하고 46.2%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취임 2달 만에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보다 제일 적은 인파가 모였거든요. 그런데 트위터에다가 제일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거짓말을, 이게 언론이 두들겨 부신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를 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FBI 수사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어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미국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진실을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만일에 계속 거짓말을 하면 미국인은 당신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비판을 했어요. 미국인들은 그래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에게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진실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정직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에서 닉슨 대통령이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물러났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도청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도청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탄핵전에 하야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죄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에 스스로 자기가 그냥 도청했다는 걸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면 미국인들은 오히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정직한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자기 거짓말 때문에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그 루인스키하고 성 스캔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성 스캔들 때문에, 이 불륜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게 아니라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관계를 한 적이 없다.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불륜의 관계는 없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다가 결국 클린턴도 그 거짓말 죄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크게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벗어날 수 있나요?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이마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내가 생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그 호흡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과 거짓으로 살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우쭐거릴 수 있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숨쉬고 살고 있다면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하나 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의는 뭐 같아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 태풍 링링이 불어왔을 때 보문산이 잠깐 피신했다 다시 왔나요? 그 바람이 부는데 보문산이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문산이 스스로 밧줄을 가져다가 자기 나무를 다 칭칭칭 동여맸나요? 태풍에 날아갈까 봐 보험에 들어놨나요? 보문산이? 재보험? 어떤 바람이 불어도 산은요 안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50명 없다 그러셨어요. 45명 그거는 있겠지 그랬습니다. 5명 줄였으니까. 없다 그러셨어요. 40명 하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30명 없는데, 20명 그것도 없는데, 10명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10명은 마지막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과 같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통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바다 같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러나 일단 태풍이 불어오면요 이 바다는 정말 무섭습니다. 뱃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평온하다가도 저쪽에서 시커먼 구름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서둘러 다시 항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요? 한번 바다의 태풍에 휩싸이면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조용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 같습니다. 태평양 같습니다. 지중해 같습니다. 대서양 같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 무서운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떤 큰 선박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지금 조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민국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한국의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검찰과 청와대가 대결 구도가 되어 있어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어떤 정치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비리가 많으니까 감추고 싶었겠지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정치 얘기한다고 문자가 몇 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 마가복음 3장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달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셨습니까? 사탄의 모든 거짓과 교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박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의, 주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거짓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신앙계에 의수화가 석창후 화백에 대한 그 간증이 실렸습니다. 이 석창후 화백은 전기기사입니다. 한전 전기기사였는데 30년 전에 전기 그 차단기 수리하러 왔다가 22,900볼트의 감전이 돼서 땅에 떨어졌어요. 정신이 났을 때에는 두 팔이 없어지고 발가락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죽지 않게 산 게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번 수술을 했어요. 그 12번 수술하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여의도 복음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매일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해서 이 석창후 그 화백이 그 침대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매일 와서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그런데 거기 4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정도 의족을 꽂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 4살 된 아들이 아빠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서 의족에다가 펜을 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의족에 이 펜을 끼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릴만 하더래요. 그래서 평소에 그 동양화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붓을 끼워달라고 그러고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매일 발로 먹물을 갈고 그리고 의수에 붓을 꽂고 수묵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석창후 화백만의 수묵화 크로키 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전시회를 하고 한국에만 전시회한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전시회를 해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창후 회복이 2015년 1월 3일 붓으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하루 4시간, 5시간을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석창후 화백의 그 글씨체를 석창후체라고 이번에 작년 7월에 석창후 화백의 글씨체가 디지털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글씨체를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성경 전체를 기록을 한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보신 사진이 그게 성경 필사하는 그 사진이에요. 저게 성경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 성경 필사하면서 이분이 받은 3가지 복이 있답니다. 하나가 눈이 밝아졌대요. 이게
정기감전으로 시력을 잃어서 큰 글씨만 보였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서 눈이 좋아져가지고 돋보기 안 쓰고 신문을 읽을 정도로 눈이 좋아졌대. 저도 오늘부터 좀 쓰려고 그러는데 눈이 계속 나빠졌어. 두 번째는 뇌가 팔이 없는데도 계속 팔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술을 가지고 이걸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상상의 통증. 근데 이게 성경을 쓸 이 환상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까지 성경을 쓰면서 두 팔이 있었던 30년보다 두 팔이 없었던 30년을 더 축복하신 하나님의 섭리. 은혜에 성경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글자 쓸 때마다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과 발가락 두 개를 잃어버리게 하셨지만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자기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로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24장 1절하고 3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 받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겐. 하늘에 계신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섬기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치고 주님을 본받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정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오늘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미혹하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마귀를 사로잡아 주님 때려잡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 주님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리게